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의 너무나 귀한 전통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이 한국이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부흥하느냐에 대한 참 호기심과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몇 가지 중요한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요, 사람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를지는 몰라도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요, 병원에 가서 중한 수술을 받고 누워있고 그래도 어찌 가볼 수조차 없습니다. 가족이라 그래도요, 문병실 아픈 고사하고 같은 층에도 올라가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뿐이지 실제적인 도움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산성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수시로 이 국가 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니 전 세계가 세계대전을 앞두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새벽에 내려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들이 왜 하필 새벽에 그렇게 내려졌을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져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사히 다 건너고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새벽에 기도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해 뜨기 직전에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축복을 새벽에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새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먼저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새벽 시간을 깨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새벽 첫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양을 치더라도 첫 새끼를, 또 농사를 짓더라도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방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 이거 처음 딴 열매야. 그리고 누구에겐가 준단 말이죠.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흐뭇하지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주신 것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도 쓰다 남은 것,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 이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 중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노래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다가오는 영적 도전들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그냥 겨우 이렇게 눈 비비고 하루 시작하는 거야. 짜증 섞어가지고 아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그러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하고 일찍 일어나서 정신 깨고 마음 깨고 영혼 깨워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날 주신 말씀 담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이건 어머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의 입술을 열어서 첫 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새벽에 요 문 앞에서 저랑 만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인사도 크게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뵙고 주님 안녕하세요부터 해야지. 그리고 혹시 제가 말 소리로 안녕하세요 안 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례는 하지만 내 첫 성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를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 나의 첫 소리, 나의 첫 찬양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지게 되면요 우리는 불행해져요. 첫 시간을 들여서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영적 전쟁에 대할 때, 임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있다가 마구 밀려오는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 이거 정말 재미없어요. 내가 잘 무장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다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오는구나 알아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이기는 거 얼마나 멋지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일하며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올바른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어요. 교회에도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를 버티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을 이겨내고 기도의 울타리를 쳐서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가 깨어있으면 됩니다. 나 혼자 깨어있어도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현장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요 문자로 말로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행동으로 옮겨야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그런 감동도 주셨어요.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다들 문자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갖고 되겠나? 이런 것으로 힘이 되겠나? 잠깐은 그래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겠다 하니 고마울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다.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뭔가 도와줄 것을 좀 해야지. 그것이 물질이 됐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됐던 한번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가슴 뭉클한 감동을 그분이 느끼고 또 그렇게 저의 마음도 훈훈해지는 시간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문자로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승리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승리로운 삶이 쌓여가면 그게 내 영적인 근력이 되고 활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최선의 것이에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길이 금식하는 거죠. 또 기도하는데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은요, 누구나 다 단잠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첫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들 얼마나 이 시간에 잠이 많아요. 가야 된다, 내일 새벽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베스킨라빈스 콘 사준다 그래서, 모르시죠? 우리 학생들 그런 약속이 있어요. 오늘 베스킨라빈스 콘 하나씩 누군가 사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일 나가야지 하고 작정을 하니까 아침에 눈이 턱 깨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브라스 밴드 반에 있어요. 제가 트롬본을 했어요. 트롬본 맨 앞에 서가지고 이거.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2달에 한 번인가 1달에 한 번인가 새벽에 불러내가지고 시가행진을 시켜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 잠 많은 초등학생이었는데 내일 아침에 시가행진 있어. 그러면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우리 어린이들 어때요? 소풍 가는 날 늦잠 자고 있어요? 일찍 눈 뜨고 깨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엄마 뭔 어디 있어요? 뭔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소풍 갈 준비하잖아요. 기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내 정신이 얼마든지 그것을 주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돌려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시간이다 생각하셔서 이 새벽 예배를 잘 지켜서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하게 자라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기도의 분량이 쌓아지도록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간절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누가 나를 복 주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맨날 다니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눈 감고 다니면 사고 나요. 눈 뜨고 다니셔야죠.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건 넋두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시로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늘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니까 그냥 걸어다니면서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은 시간을 내서 또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매일 2시간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고백합니다. 매일 2시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중차대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 이 일이 있을 때, 더 많을 때 시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꾸준히 채워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4번째는요, 하루를 건강하게 살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려면 새벽에 깨워 기도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될 때 내 육체의 건강, 정신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육적으로도 강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영이 건강할 때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마음에서 온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상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요, 몸도
따라서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질병이 들어올 때 저항하지 못하고 그 질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건강해서 정신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잘 되는 일, 이게 우선순위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웨슬레 영국을 피해 혁명 없이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한 나라를 뒤집어 놓은 놀라운 역사를 요한 웨슬레와 그의 전도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88살까지 살았어요. 아주 장수한 사람이죠. 남들은 60살기도 어려울 때 88. 그런데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전도자로 말을 타고 전국을 누비며 다녔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4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가 다니며 한 설교가 4,200번의 설교를 했고 책도 200권 이상을 저술을 했어요. 근데 그 외에 이 건강의 기법이 뭐냐? 그런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 그럽니다. 첫째는 계속적인 운동과 기분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막 나쁘려고 그럴 때 그거 묵상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딴 생각하는 거죠. 산책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집중하든지 기분 전환했다. 육지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밤에는 반드시 수면을 취했다. 밤 늦게 자는 거 이거 건강 해치는 주범이에요.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잘수록 좋아요. 그래야 일찍 깨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잠을 잔다. 지쳤다고 느껴질 때는 밤이든 낮이든 잠을 청한다. 피곤할 때 살짝 자는 거예요.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였다. 60년 이상을 새벽 4시경에 기상을 했다. 우리 새벽 기도하듯이 새벽 4시경에 60년 이상, 50년 이상을 새벽 5시에 기도와 설교를 계속해왔다. 평생 거의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슬픔도 걱정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건강 기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벽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 유지하세요. 또 마지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부흥해야 이 나라도 강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견고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를 살펴보면 그 비결이 새벽 기도가 아주 뜨거운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와글와글 하고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더 나오셨어요. 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나오시던 분들이 요새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어제는 또 뜨겁게 아침에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와, 그러면요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와글 기도해요. 그러면 그날은요 됐구나는 안도감이 생겨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내 자신도 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여러분 하루 1시간 꼭 기도하세요. 한 번에 이어서 못하면 2번, 3번 나눠서라도 내가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이에요. 1hour.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직자들은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1시간 깨서 기도하는 일 의무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도 사명이에요. 사무엘이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곤란한 나라의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울왕이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책임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직자들 1시간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그 이상 해야 돼요. 하루에 11조 내가 2시간은 기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직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역자들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나는 일반 성도인데 서리 집사인데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하루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믿음에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셔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